말씀의 향기. 이 시간은 대구 수석교회 최우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나다나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나서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며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세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오늘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벨리브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 마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핏 보면 대화의 흐름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나가다가 얼핏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방금 전까지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저께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을 봤다라는 식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의적인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은 사실은 자신이 앞으로 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5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다나엘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 신탁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단 신탁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대관식을 할 때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다윗 왕조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왕조에서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왕조에서도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계기로 해서 다윗 왕조는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후손들은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신탁은 폐기되는 대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할 왕을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며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재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메시아 사상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고백을 뛰어넘는 더 큰 고백,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51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는 야곱이 거짓으로 장자권을 취하고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베델이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부와 출세의 복음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더욱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 부와 권력과 명예와 출세, 이러한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5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다니엘 7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이방의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방의 강력한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고난에 처하게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그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또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곤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또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꺼려하고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갈 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58 대구 수석교회 최우진 목사였습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